지난 주일은 우리가 다 같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날 여느 때와 다른 특별한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많은 찬양을 불렀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실제 송축해라는 찬양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다 같이 부른 찬양도 있고, 그 찬양을 이제 이 중창단, 남성 중창단이 멋지게 다시 한번 좋은 목소리로 해주기도 했고요. 또 국악 반주에 맞춘 찬양대의 찬양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불렀던 이 찬양은 이제 율동도 좋았지만, 저는 그 찬양의 가사도 여러 가지로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청소년이 한 그 대표 기도가 되게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났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들으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만 기쁨을 얻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찬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누는 일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을 보시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경탄이 시로 쓰여진 것들입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위대하심에 감탄한 사람들이 귀한 글로 우리에게 시를 남겨 주었지요. 그런데 그 시를 읽다 보면 그때 그 사람들만의 경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읽어가는 우리에게도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줍니다. 그래서 시를 읽어가면서 우리도 함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 우리를 지키시는 거,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또 정리를 해주는데요. 28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9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주께서라고 하는 이 주어를 주임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주께서 주시니까 받을 수 있고 또 손을 펴시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면에서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구하는데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아니라면 지나친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생각에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걸 미처 생각지 못하고 내 생각엔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주실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안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될 날도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도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예배당 안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혹시 다 아세요? 아마 본당을 1층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1층 입구에 성탄 장식이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도 이미 이제 여러 성탄 장식들이 되어서 그런 외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뭐 이런 것들은 눈에 쉽게 띄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당 안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 이유는 이 천장에 아주 큰 공사가 몇 차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이세요? 일단 눈에 보이는 변화로 하면 저 뒤쪽에 점검구 4개가 이제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본당 안에 에어컨이 2개가 고장이 나서 이제 이 난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 여름 냉방이 끝나고 난방이 들어가기 전에 그 에어컨 2개 수리 공사를 했는데 이게 그냥 진행된 게 아니에요. 없던 점검구를 저렇게 뚫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구멍을 내서 이제 모터 교체 공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안 보이시죠? 예, 다 메꿨습니다. 그 메꾸는 것까지 하는 동안에 그냥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의자를 다 치운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시바 철제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장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다가 1차로 끝나지 않는 바람에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다 철거하고 치우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설치하고 올라가서 공사하고 치우는 데까지 2주 동안 이제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 공사가 또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이 본당 말고 이 에어컨이 총 30대입니다. 그 30대를 금년에 모처럼 이제 전문 세척업자를 불러가지고 다 뜯어서 이 안에까지 완전히 이제 청소하는 작업을 이제 끝냈습니다. 이것도 한 2, 3일 계속해서 뜯고 세척하고 조립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거쳤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또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청소 비용은 내가 뭐 1대 2대 감당하겠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친히 섬겨주시는 바람에 이제 모든 세척 작업까지 다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공사의 과정들 또 세척 과정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일단 제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오랫동안 묵혀있던 때도 씻어내고 또 고장나서 쓸 수 없는 본당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뭐 이 예배실의 에어컨까지 이제 다 수리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금년 겨울 이제 지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잘 알기 어렵잖아요. 누군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어렵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창조하신 이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이 냉난방기가 뭐 고치기도 하고 또 세척도 하지만 사실 이게 새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새 것 같은 느낌으로 쓰려고 고치기도 하고 씻기도 씻어내기도 하는 것이지 이거 고쳤다고 해서 이것이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제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의 뭐 꽃도 지고 이제 낙엽도 거의 다 떨어졌고 열매도 이제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전에 있던 것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것도 지나간 것이 다시 만들어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잎사귀, 새 꽃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것도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똑같은 존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일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로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이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것처럼 새 하늘을 만드시고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이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흙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때로 이 땅, 그럴 때의 땅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땅이라는 표현이 저도 처음에는 그냥 흙 정도 이제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이 팔복 계명 가운데에 이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을 보면서 이 땅이 흙만은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에 온유하면 뭐 땅 투기 잘해가지고 부동산을 눌릴 수 있다. 오히려 온유하면 가진 땅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온유하다 보니까 주인 믿고 전세 얻었다가 그 악한 주인으로 인해서 살 터전마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한 자가 그럼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온유하면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갈 데도 많아지고 만날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갈 수 있는 땅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세상이나 흙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건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 교회가 만들어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고 또 배우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지요? 이 사람들이 그 이전의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나누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 새롭게 된다는 이것이 저는 과거에는요, 저도 결심하고 다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정말 마음 굳게 먹고 실천해 본 것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연약함, 모르겠어요.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여기에 이제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선한 변화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집단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집단적으로 성령을 받고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들은 신약 시대에 풍성하게 나타났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이제 집단적인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혹은 이제 다윗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을 하였을 때에 애굽 왕이 그런 칭찬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의 감동된 성령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것 같은 귀한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하고 또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하지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이 달라지기 원한다,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 내가 새로워지길 원한다,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지금같이 사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걸 구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변화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내면의 변화로부터 삶과 주변의 변화는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 먼저 변화되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통한 변화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그 경험과 지식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35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세상에서 이제 죄인들이 소멸되고 악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닙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기 직전의 세상,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악해질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에 나빠져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나빠져도 너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홍수를 이 땅에 내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지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잖아요. 이런 역사 하나님 얼마든지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악을 깨닫고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면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새벽에 계시록 읽어나가면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소멸됩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 음행하던 자들, 거짓말하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하늘을 열어주시고 새 땅을 열어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일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여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잖아요.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선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그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된 시인이 3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3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시인이 이제 시를 마무리하면서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 또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하지요. 이제 그는 분명히 성령과 함께 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세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솟아오르면서 내가 평생토록 찬양하리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고백 가운데에 34절에 이제 이런 고백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시인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까요? 이 고백은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못지않게 나도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5절 끝부분에 그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는 건 이제 너무나 분명해졌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들을 이제 계속 헤아려 왔어요. 이 시편을 보면서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이제 더 감사한 건 제가 처음에 1년의 설교 계획을 준비할 때는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11월의 이 주제가 12월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12월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찬양과 함께 기다림입니다. 찬양과 함께 기다림. 제가 작년에 대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노래가 몇 편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혹은 사가랴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불렀던 이제 노래들이 있어서 요것만 따로 떼어가지고서 대림절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찬양과 함께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11월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달에는 찬양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냥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찬양으로 기다립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샘지기들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금년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모처럼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 축하 찬양제라는 걸 하게 됐잖아요. 그동안에 한참 동안 못했어요. 오래전에 했었고 하고 싶었지만 이제 못하다가 이 코로나 때 한 번은 이제 온라인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찬양하는 걸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면서 함께 성탄을 축하했고요. 제 기억에 이제 재작년에는 크리스마스크 가왕이라 그래가지고 가면 쓴 몇 분, 은혜 받은 줄무늬 소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분이 대표로 여기 나와서 함께 이제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교육부 어린 친구들이 부서별로 준비한 찬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걸 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번에는 이제 샘별로 준비한 찬양이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건 이제 열심히 준비한 대로 그야말로 이제 여호와를 송축할 시간이 열린 거예요. 듣자하니 연세 드신 분들이 직접 반주도 하면서 찬양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다들 비밀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은밀한 중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뭐가 준비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쏟는 시간, 우리가 쏟는 에너지, 우리가 쏟는 열정, 우리가 쏟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지난주에 확인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모든 준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